1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 지난 밤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그 결과로 버림을 받느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믿지 어떻게 하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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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종을 못 있다고 슬기롭다고 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하다. 첫째, 기름과 등불을 무엇할 때다? 준비할 때다. 자, 우리가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선 기름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대체를 하면 기름 부음 받을 때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을 때다. 그 이유는 그분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름을 어디서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저녁 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기름을 시장으로 살아갔답니다. 이 살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 빠진 거예요. 세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걸 주께로 받는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 주실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느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누구로부터 받는다? 거룩하신 자로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기 나오죠?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주의 같은 기름이 너희에게 너희한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려고 하고 오직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않으시며 참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만드신 그를 주관하라. 자,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받은 바. 아멘. 죽게 받은 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또 죽게 받은 바. 아멘. 자, 이 두 곳에서 충분히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만이 받는 축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무엇 받고 싶어? 누구도 다 기름 부음 받고 싶죠. 그렇죠? 누구도 다. 자, 옛날에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기도 좀 하는 사람이면 다 방언 받고 싶어. 방언 받으면 기도하기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 다 방언 받고 싶어. 그래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죠? 있단 말이야. 자,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음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결국은 뭐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 뭘 보니까? 살아간 거 보니까? 살아가기 전에 나눠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눠달라고 그랬잖아요.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도 기름은 못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안 나눠주는 거예요. 또 이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대접에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또로로 부어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하죠? 딱 거절한다. 그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기름 끝까지 있고 다는 못 주는. 그러나 이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노아 홍수 때 8식구가, 우리 8식구 내릴 테니 너희들 여기 타라, 그런다고 타겠어요? 아니,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예? 비 올 때 같으면 타지. 자, 이래서 기름을 준비할 때다 이랬지만 그 말보다는 이 말이 맞다. 기름 부음 받을 때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시기를 밤중 같을 때, 밤중은 뭐예요? 이제 다음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서 주 앞에 모셔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금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금기름을 붓는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다시 그에게 물어가는데 그 기름을 흘려 그 공간 옆에 있는 강함을 기다리면서 너희를 내가 벌받고 너희를 지우지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이다. 가련데 있는 주님만이 나비 온 세상에 접근하셔서 자유라 하더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 하박국 3장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박국이 말하고 있죠. 다음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읽으세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무엇한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자,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느냐면 말세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기름 부음 얘기할 때는 요한 1서를 제일 먼저 말하느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통달한다.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해서 이걸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세 사람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감남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저희가 붉은 배옷을 입고 2260일이었다. 그는 그 땅에 전혀 성나무 감람나무 네,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 얘기는 스가랴 4장에서 했던 얘기. 이상과 같은 말씀들은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기름 준비한 종.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뭐냐면 25장, 마태복음 25장 4절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입니다.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요 얘기. 그런 얘기. 자, 이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그릇이 정말 이런 대접이냐, 이런 뭐 물통이냐, 기름통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릇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참고하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하며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면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말세에 사명 있는 그릇이, 말세에 사명이 있는 그릇. 아멘. 바로 그 그릇,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그릇이듯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듯 우리 말세에 사명이 있는 그 종 자체가 그릇이라. 거기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부으면 그 종이 그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종들은 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를 자꾸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신 것도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막 설교를 하고 그걸 전한다.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편 23편 5절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오순절 역사가 성령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전하는 사람,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앞에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있다. 아멘. 기름 부음은 심령에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고 어디에 부어주는? 머리에 부어주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뭐 부어준다? 기름 부어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름 부음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를 주심으로 깨달아지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받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받고 나면 아는 거예요. 거기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기름 부음 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그 시대에 여러 명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왕 시대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사람이에요. 3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어느 시대든지 기름 부음 받고 나오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자, 정치적으로는 누구?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또 영적으로는 선지자예요. 네, 한 시대에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막 10사람, 100사람 이렇게 무한대로 받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누가 다 받아?
14만 4천 전부가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은 이사야 61장 1절에 근거해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가 주의 일 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다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싹싹싹 다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어떤 걸 이렇게 했어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막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무감각한 사람도 있고 또 팔팔 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니 그걸 다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을 못 받아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게 다 통하게 돼 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다 통하게 돼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 있고 총명이 있고 별로 싫으면 가만히 계시고 명철이 있고 지혜 총명 명철이 자, 얼만큼이나 있냐? 다니엘서 1장 20절 같죠. 보통 사람의 10배. 그 다음에 통달한다. 그 다음에 영감.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영감이 온다. 영감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달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엘리야에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 나왔습니다. 나 영감 받았던 너희들 꼼짝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있던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머리 위에 영감이 온 걸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해주시면 일하기 참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거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걸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다니엘서 1장 20절부터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날이 옵니다. 통달. 열왕기하 2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게 아니라 구했어요.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랬죠. 자, 15절.
자,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머리 위에, 엘리사 머리 위에 영감이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등불 얘기.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4절에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다. 세례 요한이 등불. 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뭐가 필요해? 35절, 34절. 자,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에서 뭐 있어야 된대? 뭐 있어야 된대? 등불이 있어야 된대. 자, 요한복음 5장 3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니 그를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등불. 자, 그럼 재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어떤 거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가 그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산에서 친히 본 자라. 산은 어디에? 마태복음 17장 무슨 산? 변화산 얘기를. 변화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갔을 때 누가 오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형되시면서 영광의 강체로 환해지고 거기 누가 왔어? 엘리야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 모세가 왔어. 그래서 세 분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남 얘기하는데 듣고나 있지. 내용도 잘 못 알아들으면서, 그죠? 나서 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조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하늘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래서 초막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좀 집을 짓도 좋은 거 짓다고 초막을 짓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뒤에 뭐예요? 우리가 친히 본 자라.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이 뭐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등불.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예언이 뭐냐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확실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밝혀주는 확실한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능가할 만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2절에 보면 다 증거한 말씀,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내용을 깊이 보면 베드로가 말한 확실한 예언은 역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등불이라고. 이것이 등불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는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또 물어보면 뭐 천태만상입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사람, 말씀이라는 사람, 능력이라는 사람, 뭐 성령이라는 사람 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등불이라는 베드로의 말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이다. 주로 1장 1절로 3절 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등불이 요한계시록이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요한계시록을 합니다. 인정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등불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이 등불에는 무엇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등불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종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야 이 예언의 말씀 등불이 다 밝아진다. 즉 말씀이 밝아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없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 그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못한 거예요. 배워서 하든지 누구 책을 가져다 연구했든지 누구 책을 도용했든지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 위해 이 시대의 지도자로 나선다면 반드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역사가 와 있어야 그걸 제대로 가르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등불을 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등불이라고 하지, 등불, 기름도 따로 이거 아니에요. 기름 등불. 기름과 등불은 항상 함께 다니고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등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밝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나님 부어 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배워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다. 두 번째,
이제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으면 흑암 중에 깨어 있어야 한다. 흑암 중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 흑암 중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자, 25장 1절로 7절.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 읽어주세요. 자, 본문에서 밤중이라는 말은 무슨 시대? 흑암 시대라는 뜻입니다. 밤중이라는 말은 흑암 시대. 자, 이 흑암 시대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60장 2절에도 흑암 시대 얘기. 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죠. 이 흑암 시대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세계를 어둡게 함으로 흑암 시대가 됩니다. 이런 흑암 속에, 밤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면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 읽으세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세계를 덮음으로 마태복음 25장 같이 교회가 그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어두워짐으로 다 어떻게 된다고? 졸며 잔다. 자, 그러면 졸며 자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분별력을 상실하는. 읽으세요. 자, 이 사람은 이미 뭐하고 있어요? 밤중 같은 흑암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졸며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오늘 흑암 중에 뭐 돼야 된다? 자, 깨어나야 한다. 자, 여기서 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고 깨어난 슬기로운 자. 그 사람은 자다가 깨어났어. 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사람은 아예 자지 않고 깨어 있었어. 깨어 있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다가 깨어났고, 그죠? 자다가 깨어났다. 근데 본래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5절로 7절에 말하는. 자, 5절로 7절. 자,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다 졸며 잔다고 하는 건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누구는 5절로 7절이 아니고 6절이죠. 6절에 나오는 사람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치는 자가 있었다. 이 외치는 자는 본래 어떻게 하지 않았어? 자지 않아. 자지 않아. 자, 이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느냐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파수꾼으로 본다. 파수꾼. 깨어있는 사람. 아멘. 깨어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파수꾼은 깨어있다고 하는 건 무슨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밤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니 허감시대의 피해를 받지 않는 종이라.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는 집을 들어가니 그 종만이 속히 결코 머리쓰지 아니하리라. 시력과 빛을 여기까지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할렐루야. 자,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사람과 자다가 깨어난 사람. 여러분 어느 쪽 할래요? 이미 자고 있는데 뭐. 김새는 소리 하는 것 같죠. 네. 아유, 한쪽 눈만 감고 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있다, 외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는 성로에 서 있는 파수꾼이 묵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한 때가 이르르니까 어떻게 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친다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그 외침을 듣고 깨어났다. 깨어난 게 뭐예요? 스가랴 4장 1절이에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자다가 깨어나는 거. 스가랴 4장 1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다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그 말은 뭐예요? 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다. 자, 그러면 본래 자지 않고 있던 사람, 자고 있었던 사람. 그럼 잔다는 의미가 뭐냐? 잔다는 의미. 뭐라고 했어요? 안일, 태만, 또 게으름.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반대는 뭐예요? 열정,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거. 자, 안일과 태만 게으름,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있다. 오늘 우리가 신랑이 예수님이 더디온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미 안일, 태만, 게으름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아까 읽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속히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속히 응하라. 자,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잠을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허감 시대를 두고 이제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자다가 깨어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자지 않고 본래 깨어있는 외치는 자 파수꾼 같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슬기로운 5 처녀 될래요? 깨어있는 파수꾼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여기 한다고. 다 여기 한다고. 중요한 거, 머리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 그래갖고 머리는 이상을 생각하니까 여기 한다고 그러는데 몸은 현실적이니까 졸며 자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래서 밤중 같은 이 시대에 뭐 돼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 마태복음 25장 오늘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면 뒤집어서 나는 조금 자도 괜찮다. 그런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자도 괜찮다. 다 졸며 자니까 누구만 하나 있으면 돼. 파수꾼만 하나 있으면 돼. 그럼 한 교회에서 파수꾼 하나씩만 놔두고 다 자는 거예요. 잘 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파수꾼을 세워놓고 뭐 한다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걸 보고 외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갑자기 그런 예언을 하니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등불,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름 등불 준비한 종에겐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불의 역사가 일어나. 한국 기독교는 이미 불이 꺼졌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수년 전에 평양으로 불을 붙이러 간다고 발표할 때 이미 불 꺼진 걸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자,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 등불을 제대로 준비된다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등불은 뭐였고 요한계시록이고, 자, 기름은 뭐였고 머리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라.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기름같이 부어주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 등불이 확
불이 일어난다. 기름이 들어가면 등불에 점화가 되면 불이 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나는 게 뭐 불의 역사.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제대로 준비된 종이라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불의 역사가 없으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아니라는 증명. 무엇 없다는 거예요. 빈 등만 있지 기름 없다는 얘기예요. 기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종에게 기름 부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불의 역사가 뭐예요? 뜨거운 역사. 뜨거운 역사.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이사야 4장 4절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누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해도 거기에 무엇 따르지 않으면 안 돼. 반드시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제단이다,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종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이 말 이해됐어요?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등불에 불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한 종은 반드시 불의 역사가 있다. 반드시 불의 역사가 있다면 앞으로 때가 되면 그 불의 역사를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14만 4천은 다 깨닫는다. 그러면 기름과 등불이 만나면 뭐가 일어나? 발화, 점화,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럼 앞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말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종은 요한계시록 하는데 가서 보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볼 거 아니야. 안 일어나면 아니야. 불의 역사가 있어야 돼. 불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불의 역사가 있는 데를 찾을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지교에서도 잘 이 말씀 잘 들었어요.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제단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에게 그 제단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뜨거운 열정, 열심 뜨거워져야 된다. 자, 히브리 12장 29절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이사야 4장 4절. 자, 읽으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날과 소멸하는 날을 시온의 딸들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의 뒤를 부르시면서 정겹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자, 불의 역사가 그럼 뭐냐?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자,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뜨겁다는 표현을 어디서 했느냐? 누가복음 오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불의 역사가 결국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 이것을 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인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기름 등불 준비한 종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불의 역사가 뭐냐? 뜨거운 것. 뭐가 뜨겁냐? 뭐가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뜨거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하는 일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 봉사하는 일이 즐겁고 뜨겁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해야 그 생활이, 영적 생활이 열정이 살아난다. 그 뜨거움이 결국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열정, 신앙이 뜨거워진다. 기름등불 준비한 종의 불의 역사가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적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적는다고 뜨거워져? 노트만 늘어나지. 그렇다고 안 적을 수 있어? 적더라도 아멘을 잘 하란 말이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중요한 거지. 적어가지고 간 사람 아무 소용없어. 여기서 수년 동안 적어가지고 간 사람이 한둘이 가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설교자의 마음이 뜨거워져. 아멘 하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따라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름 등불 준비한 종에게 일어나는 불의 역사가 뭐냐? 마음이 뜨거워져.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생활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 찬양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뜨겁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의 기도를 뜨겁다고 하겠습니까? 뜨거운지 뜨겁지 않고 자기가 냉랭한지 자기가 아나요 모르나요? 이 심령이 신비합니다. 나만 뜨겁게 하고 싶은데 여기가 김이 빠진 것 같이 여기가 뜨거운 게 여기서 안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뭔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이 뜨거운 불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과 이 역사가 막혔어요. 막혀서 기름을 안 부어주시기 때문에 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들랑 저 시골에 어디 가서 이 기름 넣어갖고 이렇게 불키는 이 난포 그걸 하나 사다가 한번 해보더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뭐예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등불을 가지고 불을 켜니까 불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불이 꺼져가니. 다시 마태복음 25장 와봐요. 그 짧은 말씀 속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 자, 8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답이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등불은 어떻게 돼?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등불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꺼져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영적 발전이 안 생긴다. 앞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요한계시록 하는 종들은 다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래서 어떤 종이 요한계시록 막 하다가 이제는 뭐 물장사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 물이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이러고 뭐 찬양을 어떻게 해라 막 그러면서 계시록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간다. 그러다 또 요즘 또 뭐라고 하냐, 여기저기서 계시록 막 한다니까 또 계시록으로 왔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길로 오는 거고. 자, 지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럼 기름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들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하는데 이들의 계시록은 꺼져가는 계시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는 계시록은 살아나는 계시록. 등불이 뭐냐? 등불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 꺼져간다. 그런 말도 되잖아.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불의 역사.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말세의 교회는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이는 말세의 교회가 아니라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교회가 되고 만다. 기름등불이 제대로 돼 있는 교회는 뜨거워져야 돼. 뭐가 뜨거워져야 돼? 가장 중요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돼. 근데 이 마음이 냉랭해.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마음이 냉랭한지 뜨거운지 알아요 몰라요? 뜨거운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은혜가 빠지지 않습니다. 점점 뜨거운 사람은 점점 기름을 당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 석유로 이 불을 켜봤습니다. 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름을 많이 당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말을 바꿔 할 수 있어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불이 커진다. 불이 크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당긴다.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 뜨거워지는 데는 뭐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필요해. 기름은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이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좀 아는데 뜨겁지 않다.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 이 말 알아들어요?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등불만 있지 기름이 없으니까 뜨겁지 않은 거예요. 뜨겁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성령이 왜 필요해? 바로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그게 신천지에서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는 방언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방언도 예언도 폐하고 완전한 것이 왔다. 그 완전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말씀이면 되지 다시 예언을 그럼 입에서 불이 어떻게 뭐하러 나갑니까?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걸 왜 필요로 합니까? 기름과 등불, 기름 없는 등불은 절대로 밝아질 수도 없고 뜨거워질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뜨거운 게 없으면 기름의 역사가 없는 거고, 뜨거운 것이 없으면 이는 뭐예요? 말세복음의 율법주의.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말세복음의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이 있는 것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본이 되는 생활이 있고,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돼.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싸웁니까? 말씀을 몰라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말씀만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런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남의 책 뺏겨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통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반드시 말세 복음에는, 기름 등불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 불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기름 등불을 제대로 준비한 교회는 점점 더 뜨거운 역사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자 보세요. 예수님 오신, 예수님 이러는 거하고, 오셨어요 이러는 거하고 어느 게 뜨거워요? 어느 게 뜨거워요? 신방 가보면 웃기는, 신방 가보면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더우시죠? 아유 물부터 한잔 드세요 이러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오셨어요? 왜 왔나 하는 표정하는 사람들. 신방 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워야 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해서 뜨거워집시다. 네,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지는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좋다는 것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다. 네 번째,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등불이 밝아지면 거기는 불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빛의 역사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빛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흑암을 밝혀주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영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마귀를 가두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빛. 자, 이사야 2장 5절. 읽으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로다. 나의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 자, 기름 등불을 밝히면 불의 역사와 더불어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흑암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됩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사자가 되고? 불의 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불의 사자가 돼야 돼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게 부흥의 포스터에다가 불의 사자, 뭐 아무개 목사 막 이랬어요. 불의 사자, 불의 사자. 요즘 그런 거 봤어요? 요즘 불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 봤냐고요? 없죠? 없어요. 불의 사자 없어요. 자,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아멘. 자,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밝아진다는 거. 밝아진다. 뭐 되진다? 밝아진다. 우리가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어둡지 않고 밝아지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밤중같이 다 흑암에 빠졌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우리가 밝아지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 밝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가 밝아지느냐? 그래서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종은 영계가 밝아져요. 영계가 밝아져요. 그래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해요? 빛의 아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나니 그날과 그 시기가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분별력이 있어진다. 밝아져서 분별력. 영계가 밝아져요. 자, 영계가 밝아진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이 밝아집니다. 자, 영계가 밝아진 만큼 말씀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밝아지면 말씀도 밝아져요. 또 말씀이 밝아진 사람은 심령이 밝아집니다. 심령이 밝아진 사람은 표정도 밝아집니다. 표정까지 밝아진 사람은 생활도 밝아집니다. 생활이 밝아진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자, 이런 종이 있으면 그 교회도 밝아집니다. 그 가정도 밝아집니다. 그런 종이 만나는 사람도 밝아집니다. 있는 곳도 밝아지고 가는 곳도 밝아집니다. 오늘 영계가 밝아져야 합니다. 말씀이 밝아집니다. 심령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생활이 밝아지고 미래까지 밝아집니다. 오늘 밝아져야 돼요. 이 사람은 흑암의 영향, 이 밤중 같은 흑암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며 잘 이유도 없고 분별력이 없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계까지 가는 게 어렵지, 이 단계에 도달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면 이 사람 안전하지. 불의 역사가 항상 있지, 빛의 역사가 항상 있어. 안전합니다.
오늘 이번 성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에 이르자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흑암 중에 깨어 있으면서 불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종으로 자리 잡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성회에 첫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건 이런 종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려는 아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름 등불이 준비되고 깨어 있어서 그러면 무슨 역사와 불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하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영적 육적인 것이 뜨겁고 또 빛을 바람으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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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번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흑암 중에 깨어 있어 불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간다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꺼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불이 살아나고 빛이 역사하여 더 밝아지는, 꺼져가는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이 살아나는 우리는 점점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오늘 밤부터 한 주간 내내 불의 역사, 빛의 역사로 주셨어요. 뜨거워지고 밝아지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